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리 4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시기를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르러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 앞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시오라 내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원수를 올립시다. 성가대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예배적 어떤 전통을 보면 이 성가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는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모여서 이 찬양을 할 때 단순히 노래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준비와 기도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했을 때, 이 찬양이 드려질 때 오늘 노래를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을 가지고 듣다 보면 정말 설교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찬양의 감격 속에 정신이 몽롱해질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옆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나누어져 있을 때인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보면 그곳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비옥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먹거리가 있는 데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쪽이 그런 것이죠. 그런 그 북이스라엘이 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믿는 신앙이 열심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그런 어떤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기를 잘 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유다의 왕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 쪽의 왕조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풍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 잘 가질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요, 성경책 대진 골프채를 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딘가 바닷가에서 낚싯배를 타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건강이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가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재미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요, 교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재밌는 그런 환상은 다 깨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시간 동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혀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지 이야기만 시큰 떠들게 만드는 이런 데 교회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극장에 가면 편안한 의자에 그리고 또 온갖 그런 어떤 좋은 음량 시스템에 그리고 눈앞에 헬란한 그런 영화들 그거 1시간 45분 아니면 89분 집중하는 것도 어떨 때는 졸다가 자는데요. 무슨 수로 여러분을 제가 집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와는 좀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니. 그래서 정말 힘들게 오늘도 커피를 5잔을 들이키고 그리고 앉아서 내가 오늘은 한번 집중해리라. 눈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가 송곳을 들고 꼬집어 버리라. 라든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에 들으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런 분을 제가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느 날 아합이라는 왕의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주 야리야리한 이상한 여자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며 그들의 욕망을 아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보암직도 하고 뭔가 줄 것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우상을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 때문에 아합 왕이 망쳤고 이세벨이라는 여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바알과 이세벨 같은 그런 신앙과 그런 종교를 좋아하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긁어준 이세벨이 있을 뿐인 겁니다. 긁어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이세벨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바알이라는 우상은 기후를 조장하고 그래서 농사를 풍년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상이에요. 아세라 목상이라는 이 아세라의 여신은 뭐 하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빌면, 그 앞에 가서 즐겁게 뛰놀면 그가 내 양떼와 소떼를 풍성하게 뭐 다른 집에 3마리 날 때 10마리씩만 낳는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벌써 좋아지잖아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막 그걸 줄 것 같이 생겼어, 여자가. 왜냐하면 그 배는 만삭이 된 여인처럼 불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한 그 모든 몸은 아주 풍요롭게 모든 것을 받아줄 것 같이 생긴 게 이 아세라의 목상이에요. 바알은 아주 우람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기후를 조장해서 비를 내려주고 일기를 조장할 것 같은 그런 우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장로님. 바알과 아세라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고루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풍요 이제 추수를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요, 거기서는 세상에 그때는 나이트클럽도 없었고 그때는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예? 그렇지만 거기 가면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온갖 성적인 타락과 우린 타락이 전 그들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의식으로 혼음을 하고 그곳에서 모든 더러운 짓거리가 벌어지는데 그걸 다 예배라고 받아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그 백성의 찰떡궁합처럼 딱 맞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그 모든 타락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너 이거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돼가지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년 동안 비를 금하고 이슬을 금해버리는 저주가 그 땅에 퍼진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는 굉장히 무서운 저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나라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른 비에 밭을 갈고 늦은 비에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에서요, 밤이 되면 차가운 기운 때문에 낮에 증발했던 바다 수증기가 밤이 돼서 차가워지는 대지와 부딪혀가지고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그 이슬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 정도가 아니에요. 험뻑 땅을 적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뭐가 자라냐면 과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일이 굉장히 달아요. 여러분, 방울토마토 먹으시죠? 그 방울토마토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종자 그 근원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농업이 과일이 굉장히 달고 맛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금해버렸어. 비를 금해버렸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우물이라는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그렇게 그 물을 가지고 저장한 물을 가지고 연명은 하였으나 목마르고 곡식은 타들어가고 그리고 짐승은 목말라 쓰러지고 하는 이런 일이 그 속에 벌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참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죠.
그렇게 가뭄이 들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를 못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가 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저 입술에 유혹이 돼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동네마다 바알을 깨 부수고 아세라를 깨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3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가뭄이 들은 것이겠지. 도와줄 것은 저 바알이 도와줄 것 같고, 도와줄 것은 저 아세라가 도와줄 것 같은 미련과 연민을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이 남아있을 때 백성들이 몰려와서 모세가 잘 안 보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다오라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 내내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따랐어요. 바로가 살아있는 신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신상들을 따르는 그런 행위, 그 습관을 그들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모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앙과 우리가 재밌어하는 그런 신앙을 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구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왔더니 그 금부치를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강난의 그런 어떤 즐거움들을 보내요. 그러나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돌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게는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신앙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다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돌아오는 것이 도살장에 속걸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이 돌아오는 것이 의무감에 책임감에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꿔서 황금 송아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보니까 집에 골드바가 많다 그래요. 몇 개 있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걸 모으냐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금빛이 영롱한 것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대.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걸 밤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쁘다, 이쁘다. 이해 안 되시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황금 송아지가 뭘 줄 것 같아요? 내게 금을 뚝뚝 떨어뜨려 줄 것 같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는 이들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즐겁게 뛰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비가 되고 중독이 되어 3년 가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셔서 닫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거기에 둘 수 있고, 나의 소망을 거기에 둘 수 있고, 나의 모든 열망을 거기에 둘 수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이걸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즈음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갔을 때 아합 왕이 이렇게 물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하늘 문이 닫힌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닫은 것인지 모르고 너 때문에 네가 네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목사가요, 여러분이 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축복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저 설교 안 들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오늘 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되는 건데 성경을 펼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 괜히 큐티는 해가지고 내가 오늘 괜히 성경을 봐가지고 막 내 입을 닫고 싶건 안 봤으면 괜찮은 건데 괜히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슬쩍 스치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에 오늘 내가 살 길을 찾았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하늘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그걸 닫으신 걸 알고 근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못 깨닫고 처박혀도 못 깨닫고 저 바닥으로 내려앉아도 못 깼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렇게 됐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그걸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가뭄이 들었으면 1년 가뭄이 들어서도 죽을 마실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온 백성이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안 엎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면해보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어주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 주는 것, 그리고 그냥 수박의 겉을 핥는 것처럼 그 안에 빨간 그 시원한 수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만 슬쩍슬쩍 핥는 그런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한번 칼을 들어 쪼개보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직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이 백성에게 직면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바알이 돕겠느냐? 아사랴가 돕겠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느냐? 부딪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알의 선지자 430명,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 그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반나절을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온갖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몸을 자해했으면까지 그렇게 바알을 목청 놓아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신 것은 닫을 수가 없고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뭔가를 주장할 것 같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쇠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 백성 앞에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진짠지 가짠지 직면해보라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자신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게 직면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으나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분이 저는 하나님을 직면해봤는데 하나님이 가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가장 심각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면해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구원에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머거리 인생이 귀가 열리게 되고요. 장님 같은 인생이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직면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직면 가운데서 뭘 보여줍니까? 도랑에 물을 붓게 하고 물이 부서서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그 갈매산의 모든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해로 핥는 것처럼 핥아서 말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면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3년 가뭄에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 영의 귀는 언제 열리느냐면요, 하나님을 진실로 직면하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영의 귀가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내가 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 싶으면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든, 아니면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매일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시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쪼개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눈앞에 갑자기 당장 바알처럼 뭔가를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오감을 자극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영감이라 그럽니다. 영감, 외불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으니까 히터를 너무 크게 세게 틀은 것 같아요 오늘. 자, 옆 사람을 한번 깨워놓으면서 영감을 받으세요. 시작. 예, 영감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단순히 앉아있는 지루함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조율하고 세팅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내 삶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잠을 재촉해서라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재미와 그런 안락함을 요구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남이 죽었다, 망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그 풍랑 가운데서 우뚝 서서, 여러분, 이별은 파산하지만 입에 타있는 한 생명도 희함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는 사도 바알과 같은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에 쩔어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앉아있으면 이 예배는 고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에 한번 젖어봐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뭐냐면 직면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가감없이 그 맨 얼굴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 내게 오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한 번을 통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쪽팔려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단언컨대. 그죠? 왜 피하는 겁니까? 직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내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내가 갈지자의 걸음을 걷지 않아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 하나 얻고, 남들은 미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얻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진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로또를 맞았어요. 그러면 춤추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럽다 부럽다 그겠죠. 그런데 이상한 진주 하나 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들리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바알은 아합은 절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은 가뭄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제 그 직면을 끝낸 이스라엘 향하여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어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엮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저도 해봤어요. 요즘 목사는 되는 사람이 좀 드물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릎까지 이렇게 굽혀주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멋쩍어졌어요. 수습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게 좀 성경은 그냥 표현이 없어요. 엘리야가 말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한 겁니다. 까마귀가 주는 거 갖다 먹고 또 살았다 거부에 수넴 여인의 그 주미람을 받고 그랬지만은 이게 복보 비만이 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척박한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얹고 간절히 구하죠.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7번을 그렇게 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지난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했더니 이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리언 나누다 보니까 처음부터 침묵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더니 전부 다 말이 없어지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죠. 예를 들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궁중에서 자기의 라이벌이 되는 다른 왕비를 죽이기 위해서 인형을 갖다 놨고 거기다가 무슨 바늘을 찌르고 화살을 쏘고, 그게 도덕성도 없고 오직 내 욕구를 채워주는 욕망만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보편적 신앙들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있고 그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직면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게 엎드리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가 열리게 될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요 내 발에 빛이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 실족지 않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이게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늦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 그리고 학생의 때 그런 하나님을 탁 직면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삶은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생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 주의 종이오니
기집 조희연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거기에 엎드려서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7번까지 가라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걸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강청함의 기도인 거예요. 그 강청함의 기도와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한 가지 가능성일 때만 가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을 때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갔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봐라. 그랬더니 사안이 7번을 갔다가 5번 계속 왜 가라는 거야? 쓸데없이 3-4번 기도하고 말지. 우리나라 3-4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4번, 5번, 6번 7번째 갔을 때 지중해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 아멘은 봐요. 이렇게 이런 분들 아멘 하잖아요. 손만한 구름을 보고 와서 사안이 엘리야여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안 했어요. 제가 상상컨대는 사안은 이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긴 있는데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엘리야가 자리를 벌떡 일어나 조금 전까지 절박하게 머리를 무릎에 대고 기도하던 이 엘리야가 딱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 왕한테 가서 전해라. 길이 막힐 줄 모르니까. 길이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무슨 놈이 길이 막혀요. 그 구름은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구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므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으므로 그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정거와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바이패스 쓰이고 저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그 구름을 보고 길이 막힐 줄 모르니까 왕은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큰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면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직면하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닥 보듯이 눈만 끄뻑끄뻑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차가 그냥 지나갈 때 제가 좋아하는 그 김기동 장로님은 그랬다잖아요. 차가 그냥 이제 정명충들이 있고 난 뒤부터는 한동안 그랬대요. 차가 그냥 지나가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어느 날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와서 부딪혔는데 온 가족이 다 죽을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난 데부터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그 사람이 잘해서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더래. 그래서 아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멘. 좀 심하잖아요, 그죠? 따라 못합니다. 근데 그 김기동 장로님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이 믿음은 참 따라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서 나도 한번 해볼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한두 대 지나가야지. 그래서 3일 때 전화가 왔더래. 야, 기동아, 입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 이후로 자기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상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증거가 되더래요. 모든 일어나는 일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는 손바닥만한 구름.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근에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요, 정말 이상한 질병도 많고요, 돈이 아무리 손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도 있고요. 참 세상에 좀 무서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물쩡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때로 무릎이 좀 숙이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의 감사와 손바닥만한 구름의 그런 감격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너는 이것만한 것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냐. 나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쟤한테 어마어마하게 부어줬는데 걔는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감동을 하냐. 그리고 그거 뺏어다가 이쪽에다 줄 줄 몰라요. 진짜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받았어.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볼 때마다 저거 갖고 싶은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장자권을 옮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작은 손바닥만한 증거들에 내가 감사함을 가지게 될 때 그 뒤에 먹구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슬픔의 먹구름이 아니라 3년 가뭄을 해결하는 그 먹구름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감사,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에게 그 다음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금면하더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영적인 안약, 질병인데 육신의 그 눈의 질병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시, 원시, 난시, 백내장, 녹내장 뭐 많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영에도 이 눈에 질병이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시, 가까운 걸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 역사해 주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늘 불만투성이에요. 누구는 뭐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하셨다는데 나는 두 발이 멀쩡해서 지금 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원시, 멀리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가 당장 코앞에 그 이익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저 먼 것을 준비하셔서 지금 내가 손해보게 하는 것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시예요. 난시, 집중을 못합니다.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녹내장,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거를 못 살펴요. 자기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 3장 18절에 하나님이 안약을 파시는 겁니다. 이 약을 사다 발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의 눈이 치유되고 영의 귀가 치유될 때 듣지 못한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치유되고 난 뒤에 비로소 뭐냐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까지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생각하면 주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인도하셨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춤추는 것,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 앞에서 광란의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신앙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참 신앙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국에서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다시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우리가 오셔서 넌 진짜 크리스찬이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인이 물으면 예,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간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도 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버리신 영혼이 없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내리시며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인은 자기를 높이며 우상을 따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의 모든 신앙이 모호할 때가 있다면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엘리야의 간절한 바람과 같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의 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한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참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만한 구름의 증거들을 큰 비의 때를 불러올 수 있는 감사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묻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당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묻고 살아
잡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들아, 사랑받는 주의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릴 공의 별 지신다. 고통과 넓음 중에 꼭 주님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는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한번 잠깐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데, 주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왕궁에 거하던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제 고백이 이러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것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갈멜산의 불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릎에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손만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의 질병은 사라질지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기회의 문은 열릴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관계의 문이 열릴지니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 주셔서 11조에 고백한 믿음들과 그 고백들을 낱낱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정글을 드러내어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들 때문에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는 흥황케 되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고백 속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니 감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로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 충성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출입이 왕성하고 또 아버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며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교를 위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채관계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물을 먼저 앞서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기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 시간을 드리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됨함에 늘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들의 가문을 이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횡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면 살아갈 수가